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먼저 보고 이사야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다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의 말이죠. 그죠? 뭐라 그랬어요?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직도 이 말씀이 실제로 안 와닿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이 말씀이 와닿아요. 아, 헛된 거구나. 정말 헛되네. 내가 왜 이렇게 헛된 짓만 했지? 그걸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솔로몬이 먼저 깨닫고 먼저 살고 갔으니까 오래전에 먼저 살고 한 BC 1000년경에 먼저 살고 가서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예.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그 사람이 산 거 아시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정말 맞는 말 같아요.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며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사람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데 땅은 뭐예요? 그대로 있어요. 바다도 그대로 있어요. 산도 그대로 있어요. 새 것이 하나도 없어. 5절 보니까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돌아가고. 해가 돌잖아. 그죠? 우리도 돌고 지구도 돌고 그죠? 태양을 중심으로 사실 돌고 있죠. 그죠? 또 다른 또 우리 지구를 또 돌고 있고 어쨌든 이 도는 게 항상 같다 이 말입니다. 항상 같다. 그 다음에 9절 보니까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그렇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문화가 조금 바뀔 뿐이지 문화. 하는 일은 다 거의 똑같은 거예요. 10절 보니까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11절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다 그게 전에 있었고 또 우리는 새것같이 살고 있고 또 우리 이후의 세대는 또 와서 우리 기억함이 없이 자기들이 살고 가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헛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을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의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가치가 있다 없다? 전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결론이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가 세상 명예를 쫓아가 다녔어요.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과학자가 되려고. 응? 석사, 박사, 박사 후 과정 이렇게 해가면서 말이에요. 논문도 제일 유명한 논문 내려고. 근데 그게 다 쓰잘데없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응? 세상 명예 쫓아가다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딱 돌아서서 할렐루야 이 길을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안목의 종류 그것도 헛되고 헛되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비싼 것만 걸치고 다녔고 비싼 백만 비싼 구두만 신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내 옷에 걸친 것만 해도 따지만 해도 상당했었어요. 그렇게 살아서 제가 그게 좋은 줄 알고. 근데 딱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다른 사람 이런 말을 쓰더라. 가치관의 전복이 일어났다. 가치관의 전복이 일어났다. 가치관의 전복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라 싼 게 좋아요. 싼 게 마음이 편하고 비싼 거 해봤자 아이고 못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응? 그 돈 아껴서 진짜 선교나 하지. 그렇잖아요. 그 마음에 부담이 없으니까 싼 걸 하면 아멘. 싼 게 더 맛있더라고 또. 야, 비싼 음식 사 먹으러 가면요 마음이 불편해갖고 안 맛있더라고. 근데 싼 게 맛있더라고.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다 달라 보이더라 이거예요. 응? 없이 사는 사람도 너무 많은데 먹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저는 단지 이 단상에 올라올 옷만 필요합니다. 단상에 올라왔으면 그래도 모든 사람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옷이 필요한 거지. 제가 무슨 우리 남편한테 잘 볼 옷 그 옛날 얘기고 연애할 때 얘기고 지금은 그런 것도 안중에 없고 그죠? 그렇잖아요. 네. 단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멘.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옷을 챙겨 입는 거지. 아멘. 네. 다 쓰잘데없더라 얘기입니다. 육신의 종류 실컷 먹어봤어요. 뷔페집에 가면 다 널려 있더라고.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다 쓸데없더라고요.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더라는 겁니다. 값이 비싼 음식일수록 기름기가 많아서 발암 물질이 많대네요. 응? 비싼 음식일수록 싼 음식이 채소가 싼데 요즘에 또 채소값이 좀 올랐더만요. 그래도 싼 게 싼 게 건강식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건강식을 챙기기로 했어요. 아멘입니까? 제가 60대면은 이제 70대, 80대, 90대를 생각해서 지금부터 챙기자. 아멘. 네, 여러분들도 육고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채소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조사가 나왔대. 연구가 육고기, 불고기,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는 다 발암물질이다라고 나왔대요. 특히 태우거나 하면 안 된대. 그래서 지금부터는 토마토를 날마다 믹스에 갈아 먹으면 그렇게 좋다네요. 그리고 브로콜리도 좋고 당근도 좋고 하니까 아침에는 녹즙으로 할렐루야. 중요한 건강강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식욕이죠. 그게 식욕.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중에 성욕이라는 게 있어요. 성욕. 이 성욕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저를 다 성욕을 처리하셨어요. 아멘입니까? 남자들을 봐도 별로 감정이 없어. 단지 영혼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아시죠? 영혼. 네. 근데 아직도 남의 아내 쳐다보고 남의 남편 쳐다보는 사람은 아직 한심해. 그죠? 이게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는 거야. 다 헛된 거야. 성경에 뭐라 그랬냐? 음녀에 흘리는 것에 넘어가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다. 아멘. 멸망의 길이라는 게 멸망의 길. 응? 그러니까 성욕이 처리가 안 된 사람은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아직도 내가 성욕이 부부간은 괜찮아. 부부간은 괜찮은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게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 감정이 살아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고 기도해야 돼. 아멘입니까? 응? 하나님 나 처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러기 전에는 사역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자고 남자고. 아멘입니까?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남의 아내나 남의 남편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의 말씀은 십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가 있잖아.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대단히 무섭게 받아야 됩니다. 음욕만 품는 것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이라. 왜 그런 것에 관심을, 왜 그런 것에 내 감정을, 왜 헛되고 헛된 것에 오히려 멸망의 길로 데리고 가는 사단에 내 몸을 내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사단한테 몸을 내어줍니까? 정신 차리고 주일하기도 바쁜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국에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세요. 기록하고 있다. 멀리서도 네 마음을 보고 있다잖아요. 멀리서도 네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다 알고 있다. 아멘입니까? 응? 신앙이 좋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나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응? 아직도 나에게 처리되지 못한 게 있다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울고 처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솔직히 여러분한테 이번에 고백하는데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박 5일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안 나왔잖아요. 우리 김소희 목사님이 수요 설교했죠. 그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어디를 갔냐?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어요. 내 평생에 하고 싶은 게 딱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말을 타고 실컷 달리고 싶다. 그거 못 해봤어. 그건 못 해봤어 지금. 근데 크루즈 여행을 한번 하고 싶다. 그 높은 배 타고 바다를 한번 가보고 싶다.
그 다음에 카탈리나 성같이 아름다운 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게 딱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를 천국에서 주님은 다 하게 해주셨는데도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는 이상은 이 지상에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이번에 갔다 온 거예요. 4박 5일을. 왜 갔냐? 첫째는 우리 부부는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2, 3년을 못 갔어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있기 위한, 아멘? 부부는 함께 있어야 될까요? 떨어져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 이번에 가게 됐고, 두 번째는 뭐냐? 내 소원 중에 두 가지를, 그 크루즈가 카탈리나 섬을 간대요. 그래서 그 크루즈 여행 하고 카탈리나 섬도 가보려고 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계획하고 간 건 아니었는데 4박 5일 동안에 우리 어머님의 생신이 들어있었어요. 그 배 위에서 생신을 치렀다. 이게 이제 내가 효도하려고 효도한 게 그게 끼어 있었는데 너무 죄송한, 제가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크루즈 여행을 한번 해봤다는 거야. 네? 자, 그런데 그 4박 5일의 여행을 끝내면서 저의 결론은 뭐였냐? 죄송한 얘기지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요. 제가 왜 그런 결론을 내렸냐? 4박 5일 동안 뭘 보냐면 바깥에 바다를 봅니다. 배는 떠 있으니까 보니까 수평선 쫙 있고 엄청 크잖아요. 바다가.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걸 지으셨네. 그게 오죠. 아, 저걸 지으셨구나. 그런데 말이야, 나도 이렇게 지금 보고 있지만 이전의 사람도 저거 봤겠지? 또 내가 죽고 나면 또 다른 사람 저거 보겠지? 이 생각하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야. 아, 전도서 말이 맞구나. 나도 여기 왔다가 가고 또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보고 똑같은 거 계속 보는구나. 그 생각하면서 그래, 맞아, 참 그런 거야. 그리고 크루즈에 있다 보니까요, 크루즈 여행이 뭐냐, 바다에 배 띄워놓고 뭐 하는 거냐면 냅다 뷔페로 먹이는 것밖에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뷔페야. 그냥 아침도 뷔페, 점심도 뷔페, 저녁도 뷔페, 사이에 가서도 먹을 수도 있어. 햄버거고 뭐고 다. 근데 또 오죽하면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 얼마나 또 많이 왔는지. 야, 저 사람들은 재앙이야. 여기 온 게 재앙이야.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 하루 종일 먹으니까 배 안에서 할 게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성경을 읽고 예를 들어서 뭐 기도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이렇게 물론 다 우리 귀한 영혼들이죠. 그럼 거기다 치마까지 입고 정장을 하니까 치마까지 입고 막 이렇게 다 뚱뚱한 사람, 야, 저런 패션도 다 있구나. 결론이 뭐냐? 완전히 그냥 다들 돼지들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4박 5일 동안. 정말 무의미하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정말 무의미하다. 먹는 게 잠깐 기분은 좋지만 그 다음에 정말 살만 찌게 하는. 다행히 조금 제가 위로를 받은 것만요, 우리 어머니 생신이 들어있어서 그래, 우리 어머니 생신을 배 위에서 했다. 그거 위로 내가 하나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은 먹고 자고 놀고 동물의 삶밖에 안 되는구나. 그걸 다시 한번 제가 깨닫고 왔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아마 1000명이 넘었고 그 손님들만 1000명이 넘었고 일하는 사람들도 수백 명인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아야 돼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매일 읽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의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리 크루즈 여행이고 아무리 카탈리나 섬이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그 고백이 정말로 맞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함으로써 헛되고 헛된 세상에 관심을 쏟는 게 아니라 우리가 헛되지 않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최대 관심이 우리 올해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리라고 하셨는데 그 일에 대하여 깨어있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지내는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헛되지 않는 그런 일이 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영적인 일, 이 일만이 가장 가치 있고 영원히 헛되지 않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 60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43장 1절에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야곱아, 내가 너를 땅끝에서 불렀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 하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뭘 보려고 그러냐면은 분명히 올해 한 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거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자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첫째는 우리 인생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은 새해를 행하실까? 아니면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의 어떤 영역에서, 우리 인생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새해를 행하시기를 우리가 바라야 할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시라. 분명히 그분은 올해 새해에 분명히 그분은 우리 영혼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의 영혼에.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봤더니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관심이 계세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관심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기대해야 되냐면 올해 한 해에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를 기대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되기를 기대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시라 잘 되기를 원하시고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일을 벌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보니까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관심이 많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의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걸 보니까 첫째는 어떻게 하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걸 봤더니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라는 거죠.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의 말씀,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믿음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수요 예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응? 수요 예배에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믿음이 성장하는 걸 봤더니 어떻게 성장하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순종이죠. 억지로 복종도 하지만 주로 순종하고 억지로 쳐서 복종해도 성장합니다. 순종할 때 성장하는데 왜 성장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니까 그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반석과 같은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두 번째는 말씀을 실천하라. 아멘.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보니까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 걸 봤더니 우리의 삶에 많지는 않는 일이지만 기적이 일어나고, 응? 그 다음에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 귀신이 쫓겨가고, 이런 거를 행하고 보면서, 아멘, 기적을 체험함으로써, 치유의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축사의 경험을 체험함으로써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제가 집회를 가면 저는 주님이 저에 뭐라고 했냐면 너는 손을 얹어서 병을 낫게 하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앉혀놓고 명하여 낫게 하기도 하는데 주님은 저에게 손을 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명령도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중에 상당한 숫자가 질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아멘. 질병 고침 받는 자도 믿음이 성장하지만 고침을 받게 하는 주님이 하시지만 저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저의 믿음도 성장합니다. 아멘입니까? 귀신들 많이 쫓겨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도 저의 믿음도 성장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제가 집회를 다녀왔어요. 9월 달에, 지난 9월 달 10월 20일 날 제가 돌아왔는데 제가 간증을 하나 할게요. 들은 분도 있지만 또 들어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 제가요, 집회를 할 때 보면 이렇게 막 안수하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바지가 터져요. 뒤가 터진다고. 그러다 보면 바지를 기워야 되는데 기울 사이가 없고 또 다른 바지를 입잖아요. 또 터져요. 또 다른 바지를 입었어. 또 터졌어. 세 개가 터지고 나서는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세 개를 하여간 드라이 클리닝 하러 보냈어요. 보냈는데 가는 김에 이걸 좀 집어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온 거 보니까 하나도 안 집은 거야. 그러니까 옷은 다리 놨는데 터진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 입을 수 있었겠어요? 못 입었겠어요? 못 입었죠. 그래갖고 이제 그건 좀 날씬하게 보이는 바지였는데 그래서 터졌는지 모르겠는데 좀 풍덩한 바지가 있었어요. 풍덩한 바지를 입고 내가 집회를 했어. 그건 안 터졌는데. 근데 다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딱 첫 번째 이제 2달 만에 우리 여러분들을 보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을. 그래서 잘 보이고 싶어갖고 그 날씬한 바지를 골랐어요. 입으려고. 근데 내가 터진 거를 까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딱 잡아갖고 입으려 보니까 터져 있는 거야. 아, 이거 못 입겠네. 탁 났어요. 또 날씬한 바지 또 하나 잡았지. 또 터져 있어. 또 탁 났어. 또 하나 또 터져. 이렇게 세 개를 딱 놓고, 에이, 안 되겠다. 뭐 날씬하게 보이는 건 다 걸렀고 풍덩한 바지 입고 갈 수밖에 없네. 그러고 입고 왔다니까요. 그리고 그날 처음 와갖고 다 여러분들 얼굴 보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갔어요. 근데 주일날 저녁에 우리 어머니가 집에 있기 때문에 그 바지 세 개를 내가 갖고 갔지. 우리 엄마한테 갖고 갔고, 어머니 이거 좀 기워주세요. 계신 김에 아침에 다 터져 있는 걸 봤으니까 우리 엄마한테 가서, 저희 엄마한테 가서 딱 바지를 이렇게 벌려서 터진 걸 보여주려는데 다 기워져 있는 거야. 다 기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니 내가 잘못 봤나? 아니 아무리 뒤져도 터진 데가 없어요. 분명히 똑같은 바지인데. 그래 우리 엄마는 터진 걸 못 봤죠. 못 봤죠. 그래 내가 그걸 들고 다시 내 방으로 왔어요. 와갖고 이게 이상하네. 아침에 우리 남편이 기어났나? 우리 남편이 기어났으면 그래도 바느질한 게 티가 나잖아요. 원래 있던 하고 집은 게 표시가 나잖아요. 그리고 그 표시가 있나 봤어요. 전혀 없는 거야.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역사가 나면 그냥 완벽하게 나버려요. 그러고 바지가 기워져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바지 기워놓는 기적도 일으키시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네 집회를 기뻐했다. 그래서 내가 그 바지를 기워놓은 기적을 보면서요, 야, 이 기적은 모세가 지팡이를 갖고 홍해를 가른 기적과 뭐가 다르냐? 똑같은 거다 이거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런 기적을 보면서 야,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다. 그랬어요. 네. 이런 걸 보면서 저의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안 성장하겠습니까? 성장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도 무작정 기적을 바라는 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먼저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이런 기적의 삶이 때때로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이사와 치유의 기적, 축사의 기적, 이런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우리 또 믿음이 성장합니다. 네 번째로는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냐? 이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원치 않는 일인지도 모르는데 고난입니다. 고난의 대명사는 욥이었습니다. 욥의 고난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보냈느냐? 그거는 욥을 잘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욥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하여, 욥을 더 잘 되게 하기, 영혼으로 잘 되게 하기 위하여 그 고난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고난을 다 당한 후에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할렐루야. 뭘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는 이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쓰시는 그 방법들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이 새해에 분명히 여러분이나 저에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은 있겠지요. 그러나 많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은 그 고난을 겪고 난 후에 사울 왕이
십수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일을 당하면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 그의 고백은 뭐였냐?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내가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의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시험이 온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실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든 간에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신부로서의 자격을 온전히 갖춰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올해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새 일을 어떤 일에 있어서 행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바라야 되는가를 봤더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새해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어디에서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대로 목사면 목사로, 선교사면 선교사로, 권사면 권사로, 장로면 장로님으로, 집사면 집사로 맡은 그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두 번째로 우리가 맡은 일이 있는데 거기도 충성해야 되는 뭐냐면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맡겨놓은 일은 뭐냐? 지상 대명령입니다. 뭐냐면 너희는 가라는 거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죽도록 충성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올해 새해에는 어떤 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에 있어서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여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개는 지금 내가 보니까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도대체 어떤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바라야 될까? 예를 들자면 나 스스로를 보면 이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도 전도를 안 나갔다. 그건 문제가 있죠. 그죠?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집안에서 아니죠. 우리 주님은 가라고 했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했으니까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은 나갈 것. 이게 새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나갔다. 그럼 새 일은 뭐겠습니까? 두 번이고 세 번을 나가는 겁니다. 그게 새 일인 거예요. 그럼 두세 번 나간 사람은 또 날마다 나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새 일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또 여러분이 결단하며 결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외국인들. 우리 한국 분들은 거의 다 믿어요. 이전하고 다릅니다. 많이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전도 대상자는 누가 돼야 되냐? 우리 한국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민족, 응? 화이트, 백인, 흑인. 사실 멕시칸 여기 많은데 멕시칸들도 사실은 많이 믿습니다. 그러나 또 전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인, 중국인, 우리 한국인은 지금 현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집에서 예배 보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끌어야죠. 이끄는데 정말 불신자를 신자로 만드는 데 전도를 하려면은 지금은 이제 한국 분들이 아닙니다. 눈을 다민족으로 외국인들에게 돌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선교에 대한 비전,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는 내가 물질로만 했다. 그러면 새 일은 뭡니까? 가는 겁니다. 가서 실질적으로 단기 선교든지 장기 선교든지 새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끔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새해에는 전도하는 일이 있었어. 선교하는 일이 있었어. 새 일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고 나도 그 새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새 일은 뭐냐면 입을 떼야 됩니다. 입을. 어디를 다녀도 입 다물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을 왜 줬습니까?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 뭐라고 왜 줬겠습니까? 첫째는 물론 먹으라고 줬겠죠. 그거는 기본이야. 그거는 말 안 해도 먹잖아요. 그 두 번째는 왜 줬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이 입으로 뭘 전하라고요? 예수님 전하라고. 올해의 새 일은 입 다물었던 자가 입을 떼는 겁니다. 아멘. 죽자 사자 입 다물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입 여는 사람 조용히 하라는 사람이 있어. 이 문제 아닙니까 이거?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옆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 입 다물라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혹시? 있어 없어요? 자기가 못하면 그런 말이라도 안 해야지. 아멘. 입을 열어야 되겠어요? 닫아야 되겠어요? 입을 열지하다. 뭐 하는데? 복음 전도하는데.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엘리베이터 안에서 전도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안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그것도 새 일이야. 엘리베이터 안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딱 가다 놓고. 그 사람 얼굴하고 내 얼굴밖에 안 보는데 얼마나 좋아요. 디스트랙트 할 그게 없어. 딴 거 쳐다볼 리가 없지. 먼저 인사부터 합니다. How are you? 그런다든지 안녕하세요. 전도할 때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그냥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안 돼요. 뭐라 인사부터 해야 돼. 안녕하세요. 그 쳐다볼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나를 아나? 주위로 돌려야죠. 그래놓고 뭐라 그랬대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좋아. 아멘. 영어로도 If you believe in Jesus, you will go to heaven. 그럼 우리 앵무새가 이란다니까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You believe in Jesus. 이란다니까. 여기까지 딱 해. 데리고 나가면 되겠죠. 우리 주일날 나가잖아. 전도하러. 산타모니카 비치도 가고
걔가 그 말만 시키면 계속 그럴 거 할 거야. 내 녹음을 시킬까 그래.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You believe in Jesus. 이란다. 앵무새도 전도하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새 일을 행하실 새로운 일이 나에게 일어날 그것을 기대하며 결단하며 결심하며 하나님 나라에 잘 쓰임받는 더 잘 쓰임받는 이전에보다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데가 있어요. 내가 무슨 얘기 하신지 알아야 돼요. 믿음의 분량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내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는가를 봤더니 이는 제가 세 가지로 그냥 추려봤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맞아요. 첫째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쓰임받는 일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세 번째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남을 섬기고 남을 세워주는 데 있어서 섬기는 데 있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내가 별로 섬기지 않고 살았다. 내가 헌신한 게 없고 봉사한 게 별로 없다.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일은 정말 열심히 다른 사람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나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잘해왔다.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되냐? 그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하는 거는 그거는 정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섬기는 이걸 봤더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찌끄기까지 아시는 분 아닙니까?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더라 이거예요. 대가.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안 하지? 이것 때문에 시험이 많이 들더라 이거예요. 그럼 봉사하고 섬긴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죠? 그럼 왜 봉사하냐? 왜 섬기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올해 한 해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지만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 보니까 봉사를 할 때 네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 성령으로 봉사하며, 아멘입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면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한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내 상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상이 차곡차곡 저 하늘에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해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하는 봉사, 헌신, 섬김의 삶이 내 삶에 배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받을 상은 여기가 있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저 하늘나라에 가서 받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저축해 놓는 거예요. 응? 이 땅에서 내가 받아버리면 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그 상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늘나라에 고스란히 보관되어져서 영원한 데서 내가 찾았을 줄로 믿습니다. 어?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삶은 헛된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세상에 관심 두지 말고 올해 한 해는 어떤 일에 우리가 가장 관심을 두고 가야 되냐면 우리 인생에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 그 새해를 어디에 행하실까? 우리가 관심을 두고 봐야 되는 자리,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면서 내가 변화되기를 바라야 되는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인가를 봤더니, 첫째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은 새해를 행하실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새해를 행하려고 하실 그때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채서 그 영적인 성장에 우리도 함께 동력하는 그런 자가 되셔서 정말 우리의 영혼의 새해를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동력해드리고 함께 일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에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실 것인가?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내 삶에 새해를 행하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전도의 생활과 선교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섬김이 어떤 대가를 인간에게,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런 대가 바라는 거 없이 하나님께 하셔서 모든 상을 영원한 데서 찾아 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좋으셔서 정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 성경의 말씀에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피값으로 구원해 놓으시고 혹이라도 우리가 잘못 갈까 봐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오게끔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헛된 것이다. 그걸 바라보고 거기에 관심을 쏟는 게 아니라 정말 영원한 것, 하나님이 있는 삶,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가치 있는 삶,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하여 최대한의 관심을 갖고 내 삶의 영역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라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잘 반응할 수 있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도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간 전도와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헌신과 봉사와 섬김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 성령을 하는 봉사, 성령의 힘이
주시는 능력을 하는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